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생명 가진 자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오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무슨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를 우리 간절히 구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우리 목소리로만 성령이 계시네 함께 다시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우리 악기도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이 땅에 오셔서 무도한 인간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데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영원한 우주의 왕, 우리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왕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놓치고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 돌아오기에 너무 먼 거리에도 있을 수 없고 너무 늦은 시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어느 상황에 어느 곳에 처해 있든지 주님께로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주님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참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있도록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다시 주님의 있도록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주님의 임재의 복만은 누릴 수 있는 참 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고 살면서 세상의 그 많은 것들 양손 가득히 쥐어보아야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쫓아서 살아가 버릴 때가 참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런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주님의 임재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참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배고프거나 줄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길이 방향이 방식이 주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만지셔서 온전한 치유의 회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얼굴을 배우기를 소망하고 소원하며 주님 나라를 구하며 주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전하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받은 사랑들을 풍성히 나누며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교회에 주시는 주의 말씀을 교회가 겸손하고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생명과 삶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9장 8절부터 1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194페이지입니다. 1194페이지 에스겔서 29장 8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8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엔에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임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죄악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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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음 주일이 이런 그 설날 연휴인데요. 그래도 1부 예배, 2부 예배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작년 예배에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은 매주 8시 반부터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이번 주는 가정에서 기도를 하시도록, 설날 그 전날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모이고 예배당에서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금요일만 그렇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게시판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에스겔서 29장 말씀을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8절부터 말씀을 우선 읽었는데요. 우선 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에스겔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고 한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전하는데 계속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칼이 네게 임하게 하여, 이 너는 지금 애굽입니다. 애굽에 임하게 하여 칼이 임한다는 것은 전쟁이지요. 그래서 네게서 사람과 짐승을 끊은 적, 사람과 짐승을 죽인 적, 그래서 9절 애굽 땅이 이제 사람이 없으니까 사막이 되고 황무지가 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요 주권자시요 주관자시요 주인이신 것을 모든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9절을 보시면요,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일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29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29장 1절 보시겠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 어지럽다, 그지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면은요, 10년 10월 12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10년은 무슨 10년입니까? 지금이 2024년. 이 말은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2024년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10년 10월
12째 날 12일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10년째냐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1장을 보시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성경을 파워포인트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한 두 구절 정도만 찾을 거니까요. 이래 좀 가면서 성경을 더 사랑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기 성경을 가지고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은 찾기가 쉽지요. 앞으로 몇 장만 넘기면 됩니다. 자, 그 사이에 제가 마음을 좀 안정하고 말씀을 좀 천천히 하려고요. 자, 1장 찾았지요? 2절 보시겠습니다. 2절 보시면요,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다 찾으셨죠? 2절 여호야긴 왕은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냥 여호야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이, 왕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되던 그달 초다세, 그달은 넷째 달 4월이에요. 초다세라. 그때의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로 사로잡혀 갔는데 그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아버지가 부시입니다. 부시 대통령 말고 그냥 부시고, 그리고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보면은 제사장들은 조금 이렇게 고위 관리거든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왕과 함께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왕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죠, 에스겔이. 그래서 그발 강가로 잡혀간대요. 이 그발 강가가 어디냐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 들어보셨죠? 갈대아 우르 근처에 있어요, 이 그발 강가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발 강가까지는 약 1000마일 정도 됩니다. 거리가. 지금이야 뭐 1000마일이면 킬로미터로 하면은요 1600km잖아요. 그죠? 1600km 이러면은 서울까지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저희들은 제가 살던 그 집에서 캐나다에 있을 때요, 거기에서 밴쿠버까지 가면 1800km예요. 근데 제가 이제 운전을 해서 이렇게 이틀 밤씩 이렇게 자면서 가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 줄 알아요. 지금으로 이 1000마일 정도 되면은, 지금 자동차로 가면은 한 20시간, 그죠? 비행기 타면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걸리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러분, 이때 포로로 1600km를 잡혀서 끌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아주 먼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600km나 떨어졌기 때문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신 분이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1600km 떨어져 있는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죠? 이 부분은 1장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상기하시도록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신학이 뭐였냐면요,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그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혼돈이 오겠지요. 회의가 오겠지요. 그리고 잡혀가 있는 곳은 이방 나라 바벨론의 그발 강가 포로 수용소에 지금 수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어봤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바벨론 제국 돈 있는 놈이 최고더라, 권력 있는 놈이 최고더라. 그죠? 하나님 믿어봤자 권력 있는 놈, 돈 있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럼 권력 있는 분만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는 바벨론이니까, 그죠? 바벨론은 지더라, 그죠?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판 보면 그런 마음에 회의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보다도 교회 잘 다니려고 하면은 그냥 이런 거 무시하고 막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죠? 그냥만 내 무사 안일 무병장수만 구하고 이렇게 가면 되지. 좀 깊이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죄송합니다, 이놈의 세상, 이런 세상, 이런 마음들이 좀 듭니다. 이제 이스라엘 그발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에스겔에게 임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제사장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제가 사설이 너무 많은데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그때가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 될 때 부르심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 왕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역사적으로는 BC 여러분 597년입니다.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일단 597을 딱 생각을 해놓으시면요, 이때 이제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지금 중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제국은 이런 바벨론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미 멸망했고요.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약한 나라를 공격해서 내 그 항복을 받아서 속국으로 만듭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그 노예로 사람들을 잡아서 노예로 쓰고, 그리고 그 자원들을 빼앗아 강탈하기 위해서 다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리품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수입 때문에 참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좋은 왕은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기는 왕이 제일 좋은 왕이에요. 경제를 살리는 왕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이기기만 하면은 여러분 큰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고대에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쟁, 칼과 창으로 전쟁 안 하더라도 여러분 무역 전쟁이든 무슨 전쟁이든 다 보십시오. 보시면 다 이익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구약에 있는 이런 전쟁 이야기가 오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오늘 우리는 뭐 그렇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전쟁이 없더라도 저기 가면 전쟁이 얼마나 많냐, 이런 정도의 관련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신앙의 삶에 이 전쟁은 늘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당시에 왕이 여러분 세상 역사에도 나오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597년에 사실은 두 번째로 605년에 한 번 침공해서 다니엘 잡아갔어요. 다니엘하고 여러 사람 잡혀갔고요. 그로부터 얼마 후에 597년에 또 쳐들어와서 이제 요야긴 왕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 이때가 597년이고,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 이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는 얘기예요. 그리고 4장부터 말씀드린 대로 24장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직도 멸망을 안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요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리고 요야긴 왕의 삼촌이었던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이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아직 나라가 완전히 예루살렘이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성전이 파괴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어쨌든 뭐 이렇게 그 꼭두가시 정권이라 하더라도 시드기야가 계속 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것은 생각나죠, 그죠?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그려놓고 뭐 좌로 40일 눕고 뭐 우로 뭐 며칠 눕고 난다고 좀 해주세요. 그죠? 그 얘기가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이 24장까지 계속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계속 에스겔이 지금 그 예언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너무 힘든 말씀이죠. 근데 그 당시 정치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그 당시 종교인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에게 질 수 없다.
이건 이제 신학자들 얘기고요.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 얘기는요, 우리에게는 애굽이 있다. 애굽을 믿었던 거예요. 그죠? 애굽이 늘 도와주겠다. 그죠? 그래서 애굽과의 동맹만 철저하게 하면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애굽 정치 지도자들은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그래서 바벨론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핵우산 안에 함께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애굽을 믿고 안전 보장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진리가 없다,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은 이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기가 24장까지 있는데, 여러분 24장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에스겔에서 쭉 넘겼어요. 24장. 여러분 성경책을 넘겨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넘길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내 성경을 이렇게 넘길 때. 전혀 안 그렇습니까? 아니더라도 목사가 이래서 하는데 좀 그런 척이라도 해주세요. 자, 24장 나왔지요? 저는 막 성경 넘길 때 이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만 넘기고 있으면 좋겠어요. 자, 24장 1절 한번 보세요. 24장 1절 보시면요, 아홉째 해 열째 날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임했어요. 이제 24장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홉째 9년 10월 10일입니다. 그죠? 9년 10월 10일. 그래서 이 9년은 역사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597년 빼기 9 하면은 어째 됩니까? 597 빼기 9. 이거는 수학도 아니고 산수지요. 뭡니까? 88. 588년입니다. 그죠? 이때가 BC 588년이에요. 588년에 지금 이제 이 또 녹성가마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너희들을 보호 못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588년에. 사실은 역사적으로는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년 견디다가 586년에 멸망해. 그러니까 멸망하기, 이 아홉째 해 열째 달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는 유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 2년 전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때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도 신학자들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그래서 이 종교인들은 교리, 신학에 붙잡히게 되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 거죠. 그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은 애굽을 믿으니까 내가 믿는 배가 뒷배가 있으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24장까지는 24장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25장, 26장까지는 여러분 주변국을 그걸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29장 봐보십시오. 29장을 보시면은요, 29장 1절을 보시면은 열째 해 열째 달 열두째 날은 바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라고 24장에서 멸망했을 때부터는 꼭 1년입니다. 그때는 9년 10월 10일인데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임했을 때는 10년 10월 12일이잖아요. 꼭 1년 정도 지났지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멸망할지 아직 모르고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멸망하기 꼭 1년 전입니다. 이 29장 1절은. 이해가 오시죠? 그죠? 꼭 1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때까지도 그때는 유대 나라의 왕은 시드기야를 위시한 정치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고 있고, 그래서 망한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질 리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과 함께 에스겔을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을 이제 그때란 말입니다.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29장 1절
29장부터 그때의 하나님이 지금 29장에 있는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애굽 너희들이 믿을 거 못 된다. 그 당시에 애굽 제국이 망할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한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예언이 이제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바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에요. 뒷배예요. 아무리 선지자가 하나님을 믿으라 해도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뭐, 그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는 기도해봐야 들어주지를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지 않고 내 욕망을 위해서 막 구하는데 막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게 저주의 첫 발을 내딛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보십시오. 2절 보시면은요. 2절을 보시면은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3절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하나님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도다. 자, 이게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알겠지요? 애굽의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리적으로는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애굽이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그죠? 아프리카 그 북쪽에 있거든요. 이제 지금 이집트입니다. 이 애굽은 여러분 나일강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러분 그 아프리카 쪽에는 사막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사막이 있으면서도 거기에 가면은 정글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정글. 그래서 뭐 사파리 보러 간다 하고 그죠? 그 여행 가려고 하면은 돈 1,000,000원씩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있는 분들은 막 여행 가고 그러면 돈 없어서 못 가면 얼마나 짜증 납니까, 그죠? 누구는 돈이 많아서 저래 여행 다니고 나는 못 가고 막 마음이 아파요, 그죠?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요, 아마존 그 밀림에 막 여행들 가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막 너무너무 좋대요. 그 멕시코에 가면. 근데 캐나다 15년 사는데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제가 빨리 은퇴하면은 그걸 진짜 한번 가봐야 되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그 이집트가 이제 그게 이제 그 위에 밀림이 있어요. 그래서 밀림에서 상류에서 우리 지도로 보면은 여러분 밑입니다. 근데 그게 높은 데거든요. 그래 이제 이렇게 강이 쫙 온 게 나일 강이 이제 하류가 바로 이제 그 이집트 있는 대로 그렇게 해서 하류 북쪽으로 이제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만 되면은요, 이 홍수가 나는 거예요. 이제 홍수가 확 나게 되면은 막 물이 그 하류로 내려오면 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물이 막 범람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옥토가 되는 거예요. 비옥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서 농사가 무지무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거기는 흉년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애굽은 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문제가 물이 홍수가 났을 때 이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홍수가 났을 때 피해를 입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면은 치수라 그러죠. 물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 홍수만 이것만 잘 관리를 하면은 뭐 무슨 저수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여기만 잘 관리하면은요, 그 땅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농사가 그래서 그곳에는 좋은 땅은요, 계속해서 여러 민족들이 차지하려고 전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왕조를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잡으면요, 그때도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가, 그때가 보통 이제 이 학설이 한 2가지 있습니다. 그 고대 일이니까 연구하시는 분에 따라서요, 좀 이제 이런 연대는요 1400년대 1440년에 나왔다고 그러고 BC, 그리고 좀 이렇게 이제 좀 늦게 이렇게 보는 분들은요 1300년대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람세스라고 하는 뭐 책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 람세스 바로가 파라오 람세스가 있을 때가 19왕조쯤 됐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18왕조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19왕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연구하는 데 따라서 달라요. 그때인데 지금 이 에스겔이 이렇게 예언할 이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를 믿고 있을 때 그 이집트는 26왕조 때예요. 그러니까 왕조가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말은 여러분 1대 왕, 2대 왕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다른 성씨, 다른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새로운 주인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 26왕조라는 것은 26번 동안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흑인이 통치하다가 황인족이 통치하다가 그것들을 보면요, 백인이 통치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게 제국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제국은 영원한 것 같아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땅이 이렇게 이제 비옥했어요. 그래서 그 황제가 바로가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뭐 일면 맞겠죠. 그만큼 능력 있는 왕이지요. 치수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만들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좀 잘 되거나 무슨 성과를 내거나 어떻게 이렇게 높아지거나 많은 돈을 모으거나 그러면은 내 능력으로 내가 해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래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 교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 뭐 자기 뭐 잘 해가지고 뭐 뽐내고 사는 거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뽐내고 그런 자부심, 내가 바로 이 애굽의 이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자부심도 갖고 살자고 뭐 하니까 뭐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자부심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큰 성과를 이루어서 자부심을 갖게 되면요, 겉으로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속은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은 마음은 늘 허전한 이런 가끔씩 경험하지 않아요.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이룬 적이 없어가지고 맨날 자부심을 못 가지니까 뭐 그런 경험을 못 했습니다. 거꾸로 뭐가 안 되니까 맨날 비참함,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을 또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초점을 맞추면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자부심, 이런 나를 정말 이런 내가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혹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죽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이런 세상 것들이, 내가 사랑하던 그런 세상 것들이 죽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의지의 대상으로, 반석으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그런데 4절 보시면요, 내가 갈고리로 큰 악어라고 하는 네 아가미를 꿰고 너희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희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너와 너희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한테 붙어갖고 이렇게 하는 모든 고기들을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그 누구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발의 말씀도 참 시적이죠, 그죠? 그러면서도 아주 단호하고 잔인하게 느껴질 만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큰 악어, 이거는 이제 이 고대 사람들은요, 바다 물을 통치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용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큰 악어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주 노련한 낚시꾼은요, 갈고리를 끼워서 그 악어를 잡아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낚시꾼이 되셔가지고, 포획꾼이 되셔가지고 악어를 잡아서 완전히 땅에 던져서 말라 비틀어 죽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예언이지.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보시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방 나라의 모든 애굽도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천지의 창조주시요 주인이신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방 나라, 애굽이나 두로나 이런 모압이나 암몬이나 심판하실 때 보면 꼭 뒤에 나오는 것이 이로써 너희들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참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려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냐? 봐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여러분 그 앞에 28장 23절 한번 봐보십시오. 28장 23절 바로 앞에요. 내가 그에게, 이건 지금 시돈이거든요,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요 시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돈 백성들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이해가 오시죠? 그죠? 온 민족이 내가 창조주 하나님 것을 알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게 하겠다. 이방 나라가 심판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늘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던 이스라엘이 다시는 그런 적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 보십시오. 26절 보시죠. 28장 26절 계속 보시면요, 그들이 누구냐면 그 25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요,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다시 하나님께서 데리고 와서 멀리 가 있는 그들을, 하나님 앞에는 먼 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오래된 것도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야곱의 자손들 유다를 데리고 와서 26절 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시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이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그때에, 그들이 사방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때야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는 이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죠? 그 언약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포로로 보내줬다가 그걸로 끝내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그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나라로 들어오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구원받도록, 모든 이방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택은 자기들이 무슨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무슨 편애해서 하마스는 미워하고 이스라엘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 민족들은 개 취급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사명을 받은 그 이스라엘이 사명을 감당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왕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게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 29장 제일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21절입니다. 29장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돋아나게 해서, 한 뿔은 왕입니다. 권세자입니다. 한 뿔이 돋아나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뿔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 역사 가운데는 많은 뿔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뿔은요, 지금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인도하던 사람이 스룹바벨인데요, 이 스룹바벨이 요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손자예요. 그래서 왕손이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땅으로 데리고 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뿔이죠. 역사 가운데는 많은 하나님이 세우신 뿔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세워진 나라가 또 헬라의 지배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헬라의 그런 지배 아래 있을 때에 여러분 마카비 들어보셨습니까? 유다 마카비를 하나님이 또 세우셨습니다. 이게 바로 뿔입니다. 그래, 역사 가운데 이런 많은 뿔들이 있지만은 이 뿔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안으로 어떤 민족이든지 혈통에 관계없이, 사람의 뜻과는 관계없이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들어오는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이렇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 구원 역사 가운데에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서 지금 다윗 왕이 세워지고 지금 멸망하고 시드기야 왕 때 와서 멸망하고 다시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이렇게 중건이 되고 마카비에 의해서 또 조금 이렇게 좀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가 그 나라로 편입이 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역사 가운데 오늘 한 부분이 오늘 에스겔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나라 국가 역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한편 우리 이야기,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이 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를 두 자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천국. 다섯 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 여섯 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심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 심판하시는 이유를 천국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나쁜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정화시켜가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정화시킵니까?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심판은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신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거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애굽을 심판하시는데 애굽의 심판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내가 이뤘다는 겁니다. 자부심, 내 중심적인, 그죠? 그런 자부심.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아서 더 높은 곳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탐욕, 이런 것들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가 말입니다. 두 번째가 봐보십시오. 6절 계속 보시면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지팡이는 뭡니까? 약한 사람, 몸이 약한 사람이 몸을 의지하는 것이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팡이는 그래서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팡이가 지금 유대 나라 정치 지도자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애굽을 지팡이로 삼았어요. 지금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약할 대로 약해진 국력을 어디에 의지했다고요? 애굽을 지팡이로 삼고 의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갈대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갈대 지팡이.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힘을 실으니까, 갈대는 그냥 그 애굽에는 파피루스, 그 초목 갈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요, 이렇게 힘을 주면은 부러지면은요, 그 갈대 이게요, 더 부러지면은 막 아주 날카롭습니다. 부러진 그쪽이. 그래서 몸을 다쳐요. 손을 다칠 수도 있고, 그 쥐고 있으면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7절 읽어볼게요. 유대인들이 아니면 이방 민족들이, 약한 나라들이 애굽 너를 손으로 잡은 적, 지팡이니까 손으로 잡은 적 네가 부러져서, 그래서 너를 지팡이로 잡은 자들이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적 네가 부러져서 너를 의지하고 있던 모든 유대 나라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애굽은요, 최초 강대국이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나를 믿으라, 내 보호 안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다도 계속 그렇게 애굽이 이렇게 호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굽의 죄는 자기의 강한 힘을 가지고 주위 유다 백성들을 오도한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애굽을 자꾸 의지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혹 여러분의 재력이나 여러분의 무슨 줄이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걸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도 죄예요. 그죠? 애굽의 죄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죄는 무엇입니까? 갈대 지팡이인데도 그게 진짜 지팡이인 줄 알고 그 애굽을 지팡이로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부러지니까 그들에게도 큰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애굽은 나를 믿고 싸워라. 그래서 바벨론을 자꾸 이 유다를, 주위 나라들을 자꾸 전쟁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힘을 가지고 그래서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거기서 정화시켜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는 끝까지 바벨론에게 이렇게 대항을 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24장까지 해서 다 살펴본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8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27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597년 빼기 27 하면 570년이죠. 그죠? 이제 이 570년 때는요, 사실은 애굽이 이제 26왕조가 언제 망하냐면요, 여러분, 525년 페르시아에서 멸망할 때가,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배로 완전 속국이 되는 때가 525년이거든요. 근데 이 예언이 지금 주어질 때가 570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이 26왕조도 사실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약해졌지요. 그죠? 근데 이제 바벨론이 이제 멸망합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에게 멸망한 때가, 그때가 여러분 500
멸망했을 때가 538년 39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525년 때는요 이미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525년 계속 확대를 해서 애굽을 쳐내려와서 그 26왕조를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27왕조가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27왕조가 세워진 27왕조는 계속 페르시아의 그 지배를 받아서 그 큰 제국이 완전히 쪼매난 나라가 됐어요. 자,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이제 이 사실을 가지고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부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의 군대와 그의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세한 설명은 다음 주에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바벨론이 13년 동안 두로를 쳤는데 두로가 완전히 멸망하지는 못했어요. 두로가 항복을 합니다. 항복만 하고 멸망을 못 시키니까 전리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신 바로 네가 나를 위해서 두루를 막 치다가 지금 바벨론이 어떻게 됐다고요? 머리털도 막 다 빠지고 막 어깨도 벗어지고 수고는 많이 했는데 얻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 바벨론 왕이 그 무리를 잡아가며 그 물건을 노력하고 빼앗아 갈 것이라. 그렇게 해서 20절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강대국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은 강대국을 저기 넘기고 여기 넘기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내가 왕이다 뭐 이 뻐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 바로 보십시오. 1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었단 말은 애굽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고 쫓겨갔다는 겁니다.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다시 모아서 애굽 사람을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모아서 모아내되 14절 애굽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런데 거기에서 나라가 세워는 졌는데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15절 나라 가운데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서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라. 애굽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할 정도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 쫓았다가 흩었다가 다시 모아가지고 나라를 세우는데 아주 작은 나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와요. 봐보십시오. 16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서 이제는 그 이집트를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 약한 나라를 말라고 믿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전에 있던 죄악이 뭡니까? 이집트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신뢰했던 그 죄악을 다시는 기억도 안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집트를 약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약한 나라로 계속 이집트를 놔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 언약 백성, 유대 백성들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놔뒀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저걸 믿었다니 이렇게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믿도록. 오늘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자부심 갖고 있도록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믿어갖고는 불안한데 적금 통장에 다 보니까 이야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 믿어갖고는 불안한데 내 자식 보내는 학원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쪽집게 가해 선생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죠? 남편 직장을 보니까 소망이 생기고 그죠? 이것들이 전부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 애굽은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갈대 지팡이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할 것이냐 반석을 의지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내가 사랑하던 것, 그것을 내 속에서 끝나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서 올 한 해도 정말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그 비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구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루하루가 촌음이 복된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임을 다시 한번 교회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안을 잘 살펴서 내가 사랑하고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 십자가로 끝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께로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길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를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놀라운 천국을 저희들에게 상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나라를 구하며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만을 추구하며 이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